한 사람이 병거에 실려오고 있습니다. 팔에 맞아 부상이 심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남유다의 왕 요시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죽음으로 운명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왕국을 형성한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비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나라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 왕위에 올랐으나 암살당하였고 그 아들이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20살 때 우상을 제거하였고 26살에 성전을 복구하였으며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종교 쇄신 운동을 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의 탄생이 예언된 인물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요시야가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탄생은 열왕기상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롭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왕이 왜 전쟁 중에 일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왕이 전쟁에서 죽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말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는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두고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방의 나라 갈그미스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으나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갈그미스는 아수르의 속국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갈그미스는 힘을 기르고 남유다를 삼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하구에 있어서 충분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기에 북방 지역을 욕심낼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살아나고 국가가 튼튼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남유다에게 갈그미스는 아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이를 두고 기도하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유다 군대는 급히 방비하였습니다. 이들 앞에 애굽의 느고왕이 사신을 통해 이런 말을 전달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마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촉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 왕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요? 그는 변장을 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굽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느고왕의 말에 수긍을 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장이 필요했습니다. 애굽 왕이 왜 굳이 갈그미스를 치는지 이 의문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위협적인 존재였던 갈그미스를 두고 간절히 기도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아주 스케일이 큰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애굽을 들어 쓰셨을까요? 애굽은 옛날 유대 민족을 400년간 노예로 부렸던 역사적 빚이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북방 지역의 힘의 균형이 필요했기에 애굽 왕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뜻을 실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기도했던 국방의 문제 그 이상의 큰 뜻을 두시고 오리엔트 전체를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를 뚫리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러한 원뜻이 그 당시 이루어졌다면 이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큰 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원뜻은 이렇게 사람들의 무지로 고난을 겪으며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는 누구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믿어야 했습니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했고 많은 청년들이 죽고 요시야 왕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난 역사에서도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주파수를 맞춰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인의 응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지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충돌하는 일, 즉 상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껏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항상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 이 땅에서 할 일을 하여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